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믿음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요, 특별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은혜로 받아야 되는 나라, 나라라고 생각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나라를 만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 또 우리 성도의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예배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요,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말씀은 최고의 기회, 예배입니다. 예배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정 시리즈를 7, 8월에 걸쳐서 이제 쭉 하고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할까?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를 할까? 우리 열정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녹아낸 그 어떤 도구나 장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배 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고 성숙한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도구가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이 성숙해질 수 있고, 또 예배를 잘 드릴 때 잠시 흐트러졌던 내 마음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배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얻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생명 그 자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수식어를 하나 붙이고 싶습니다. 최고의 기회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기회뿐만 아니라 나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최고의 기회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가요, 이 기회가 엄청 중요한 것이, 예배는 그냥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초대받은 자만 와서 누리는 잔치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예배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고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거지, 그래서 예배당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나오고 싶다라고 해서 나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 행여나 그렇지 못하다도 괜찮습니다. 언제 하면 될까요? 예, 지금 하셔도 돼요. 예, 다음 주 또 예배를 기대하고 준비해 오셔도 되죠. 저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초대하신 잔치와 같은 예배라서 즐거움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진중한 마음도 필요하고 때론 경건한 마음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는 게 맞지 않나. 여튼 저는 예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예배 자체가 좋아서 예배하러 나오는 것도, 예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아마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후에 가장 제가 먼저 한 행위가 뭘까? 부모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간에 가장 먼저 한 행위가 뭘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제 삶에 있어서 당연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또 있는데요, 예배가 좋은 이유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은 본문이라도 몇 달 전에 말씀을 전한 것과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세월이 지난 후에 말씀을 전할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과 은혜의 메시지는 각각 다 다르죠. 왠 줄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달하는 말씀이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우리에게 보여진다고요? 예배라는 거죠. 분명히 지난주에, 그 다음에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각 매주마다 부어주시는 메시지와 은혜가 다르고 또 삶의 결단도 다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전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는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배가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예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하는 것도 참 좋죠. 즐겁죠. 그러나 그 전에 그 어떤 일들도 행하기 전에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도로서의 예배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도구인 예배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한 가지만 더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드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정성 어린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쏟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건 예배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은혜의 통로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예배뿐만 아니고요, 모든 예배, 심지어는 삶의 예배, 그런 의미에서 수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또 우리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오후 예배도 나오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충만하게 채워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배에 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유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사모하고 나와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고 또 도전받고 은혜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할까요? 우리가 성도가 삶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지금 믿음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삶에 대한 열정이 조금 식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에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별명이 붙여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뿌리 깊은 소나무와 같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 표현만큼은 뿌리 깊은 표현은 제 평생에 저만 쓰려고 했는데 오늘 푹 나와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뿌리 깊은 소나무처럼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흔들릴 수가 있는데 무엇이 흔들릴까? 믿음이 늘상 좋을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무엇이 흔들리고 있을까? 이것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신앙 감정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신앙 감정, 아마 처음 들어보시거나 생소한 용어라고 생각을 할 건데요. 믿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 그 감정의 상태를 우리가 신앙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영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 감사와 소망, 그리고 겸손, 열정, 그다음에 조금 반대의 의미로 죄책감, 회개하는 모든 마음들, 이 감정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신앙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충만할 때요, 우리의 영이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 감정이요,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과 똑같은데 언제 흔들리느냐? 삶의 감정이 폭발하면, 충만하면, 뭐 충만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삶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삶에 살다가 보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좀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회개해라, 정결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혼나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실까? 이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 하나님께 좀 섭섭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내 형편은 이럴까라고 생각하다 보니 조금 억울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감사와 사랑보다는 원망하게 되고 탓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원망, 불평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삶의 감정들이 무엇을 반드시 공격하게 되어 있냐면요, 신앙 감정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믿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정작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선을 넘기는 거죠. 그 선이 무엇이냐? 내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가만히 놔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 회복해야죠.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배라는 거죠. 예배. 신앙 감정이 흔들렸을 때 다시 잡아주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아니라고 하겠지만 삶의 감정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 감정이 막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고요. 내 감정 때문에 예배 드리기도 싫고 예배가 굉장히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신앙 감정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때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그럼 왜 우리가 이 예배로 돌아와야 되느냐? 당연하죠.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항상 옳고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어디냐? 예배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널 사랑한다, 날 사랑한다, 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가 부어지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 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데요,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붙잡아야 될 것, 붙잡아야 할 신앙 감정은 무엇이고 버려야 할 삶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버리는 작업, 취하는 작업을 하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뿐만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 예배 목숨 걸어라. 이제서야 이제 목숨 건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만큼 예배가 중요하니까 우리를 가르쳤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 목숨 걸어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전에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이다. 이 맥락으로 좀 바꾸고 싶은데요. 예배의 성공이 굳건한 신앙 감정을 만든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의 성공이 굳건한 믿음을 만든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 강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던 여학생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함께 4개월을 매주 일정한 시간에 예배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텐데요. 청소년 사역을 할 때인데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이 친구가 정말 밝고 순수하고 신앙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훈련도 열심히 받고 굉장히 순종적으로 그리고 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이제 2학년이면 뭐가 다가올까요? 세상에 그 감당할 수 없는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다가 3학년 때 이 친구가 그만 이성에 눈을 확 떠버린 거예요. 눈을 떴다니까요. 이성에. 그러면 또 공부도 해야 되는데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엄마와의 갈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훈련 받았는데 뭐 그냥 훈련도 받지 아니하고 예배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소홀해졌습니다. 급기야는 학교에서 학교 폭력에 휘말리면서 이제 전학을 가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거예요. 이 어머니가, 이 집사님이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 시간 나와서 기도했는데도 변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 이 여학생을 데리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말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별말 한다고 해도
그렇게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사고 치는 상황에서 뭐 이 기회에 들어올 리가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너 매주 목요일 오후 5시에 엄마랑 같이 와서 예배 드리자. 엄마는 그냥 환호성을 치는 거죠. 애는 그냥 반응도 없고 뭐 대답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매주 오후 5시, 목요일 날 오후 5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 읽고 같이 말씀 읽고 말씀 전하는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요. 처음엔 딱 팔짱 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배 태도가 굉장히 반쯤 들어 누워가지고 오만불손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분명히 왔겠죠. 근데 한 달 동안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앉아있던 친구가 조금 각도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각도가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2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찬양을 조금 따라 부르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늘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같이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3달쯤 되니까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고요. 2손 모으고 기도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항상 그랬던 거 아니고 왔다 갔다 했겠죠. 4달쯤 지나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옛날에 참 이뻤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도 잘 드리고 거의 그 당시에 한 90% 정도가 회복이 되었었습니다. 지금은요, 그 바쁜 직장 생활, 뭐 출장도 많은 이제 직종이라서 되게 바쁜데, 그래도 출장이 있으면 아침에 주일 예배, 어른 예배라도 꼭 드리고 예배하고 또 출근하기도 하고 출장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신실한 자로 지금 삶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회복되게 했을까요? 예배라는 거죠. 분명히 요동치는 삶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마치 파도에 흔들리는 배같이 우리가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중심이 필요하죠. 무게추가 필요하잖아요. 삶의 무게추가 뭐냐? 예배라는 거죠. 다시 제자대로 오뚜기같이 성도로 살게 해주는 첫 걸음, 첫 관문이 뭐냐? 회복해야 될 중요한 그 지점이 뭐냐? 예배라는 거죠. 예배가 삶의 무게 중심이 되어야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 믿음의 나라, 한마디로 믿음이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 은혜, 다름 아니라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 감정이 소위 말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폭발했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감정이 폭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삶의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신앙 감정이 폭발하여 삶의 무게추를 제대로 내리고 걸어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귀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요, 배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예배만큼 여호와 경외하기를 실천할 수 있는 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칫 살아가다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님에 대한 존경,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래서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조금 옅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예배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뭐 예배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 재차 말씀드려도 모자람이 없죠. 예배는 성도의 삶의 시작이기도 하고 믿음의 기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를 배우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별명이 있는데요, 교실입니다. 교실. 하나님을 배우는 교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하니 뭐 신학적인 내용을 배워야 되는가, 지식적인 측면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하는가 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필요하죠. 예배를 통해 또 그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 배우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배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때로는 지식적으로 알아서 얻게 되는 목적,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예배 순서가 나와 있잖아요. 이 예배 순서는 오래전에 우리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말씀에 근거해서 고민하고 세운 순서들입니다. 예배로의 부름,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대, 우리가 반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찬양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곡조를 입혀서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반응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삶의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라고 하는 결단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우리를 다스리신 그 통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예배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회 기도, 대표 기도, 헌금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서 하나하나에 어떻게 임해야 할까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단순하게 와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감격을 가지고 나가야 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대표기도로 준비하시는 장로님들, 또 우리 헌금 수전하시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찬양으로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청중 모두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된다는 것은 말은 들어서 알겠는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딱 두 가지 방법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28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배워가기를 원하는데 물론 잘 배우고 계시죠. 예배 여러 가지 순서를 통해서도 잘 배우고 계시지만 거기에 자세를 조금 더 추구하면 더 풍성하게 배울 수 있을 거다.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거다. 그 자세가 무엇이라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이라는 거죠.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배를 준비하고 기대하고 나왔는가? 여러분 오실 때 예배를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조금 점수가 높은 성도들인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하면 웃으시던데요. 오늘은 안 웃으시네요. 두 번째입니다.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조금 의식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아니 내 삶을 과연 예배자로 내가 정말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경외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부어주신 은혜, 갑절의 은혜를 더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 경건함과 두려움을 한마디로 제가 요약하면 이게 바로 여러분 정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배는 정성으로 나와야 된다. 근데 이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참 기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귀하게 나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구나. 아마 대부분의 조금 제 세대 위로는요, 부모님들께서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정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마 정결한 몸과 마음을 준비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전통이 하나 있는데요. 목욕을 토요일 날 되기 전까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아유 영적으로도 더러워 죽겠는데 몸이라도 깨끗이 하고 가야지. 하나님 그게 양심이 있는 거 아니야. 계속 목욕을 해야 됐어요. 근데 목욕하고 나서 개운한 상태 그러면서 얼마나 좋냐고. 물론 이제 그게 약간의 율법적인 어떤 요소도 있기는 하지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정성스러운 예물이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예배,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예배 나올 때 성경책에 우리가 헌금을 다 끼워서 나왔잖아요. 그런 정성이 있었습니다. 잠시 제가 또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옷 같은 것도 주일에 항상 새 옷을 먼저 입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월요일에 옷을 사지 않았습니다. 화, 수, 목, 금, 토 기다려야 됐거든요. 그래서 항상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그 정도로 그 부모님들은 부모 세대는 정성 어리게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형태는 아니지만 이런 마음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경건함과 경외함이 아닌가. 저는 물론 요즘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저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합니다. 대부분의 헌금을 온라인으로 합니다. 편리한 것은 뒤로 하더라도 좀 정확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있어서 저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모습은 달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창 이제 온라인 시대가 다가오니까 온라인 상에서 드려지는 경건이란 주제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강사님께서 참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온라인 헌금도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 속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최고의 힘을 다해서 다시 올려드려라. 제가 그때 이후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들을 주님께 다시 헌신합니다. 다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없잖아요. 제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제게 잠시 맡기신 것이오니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시냐고요? 저는 토요일이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그전에는 효과가 현실적으로 봐서 효과 좀 없을 것 같고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십시오.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주일의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전혀 앞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일 예배 드리니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삶의 답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전달하신다니까요. 때론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 여러분 같이 있는 성도님들의 그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배의 위력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만 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한 가지 준비하고 나왔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 의지적으로라도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배하러 나오실 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여러분 경직된 게 아니에요. 경직되면 여러분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끝나는 인생이죠. 근데 여호와를 왜 경외해야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정결할 때 누리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회 기도 시간에 정성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회개하십시오. 멘트는 그렇게 나갔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주가 없겠구나.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작은 죄라도 마음 아파하는 것이 필요하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의식함 속에 겸손이 나오고 그 의식함 속에 온유가 나오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인내가 생겨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제일 두려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설교할 때요? 아니요. 예배 마치고 옵니다. 예배 마치고.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뭔가 다 했다, 끝냈다,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왜 이러나 저 혼자 저한테 소리를 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전투를 벌이고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잖아요. 전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나가면 약간 속된 말로 오늘 여기서 나가면 나는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간절하게 이 예배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배 때 주신 은혜로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귀하게 드리시고 잘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이유, 마지막은요, 메시지 여기 나와 있는 거 좀 바꿀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로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통로가 예배다라고 이제 말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냐면요, 예배자를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예배자가 여러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을 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불의 의미는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본문에서 소멸하는 불이라, 완전히 파괴하는, 정화하는 능력을 설명하는데요, 이 의미를 붙여서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조금 바꿔볼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다. 이분 외에는 세상을 다스릴 분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 예배가 이 사실이 어디에서부터 선포되어야 된다고요? 예배로부터 선포되어야 되고, 그 예배자가 이제는 삶으로 나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시작이 어디냐? 예배라는 것이죠. 근데 이 메시지는요, 방금 세 번째 메시지는 비단 주일 공예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다 해당되는, 일상에서도 뜨거운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어렵기도 하지만 수준이 높대서 뭐가 잘 짜여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는 영향력이 너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배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은혜 받고 도전하고 우리 이렇게 살자 해서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설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예배를 드린 자가, 예배자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너도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라. 그리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너의 삶으로 보여줘라. 근거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입니다. 그 다음이죠. 너희는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분별하라고요? 세상 가운데서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고 여기서 끝냈다 이게 아니고 반드시 그 영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전히 참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주일 성수를 참 성실하게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공부도 참 잘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야 하는데 이제 다니던 학원에서 계속 주일에도 나올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근데 학원 시간과 또 주일 예배 시간이 겹치는 거예요. 주변 분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뭐 주일 일찍 시작하는 어른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는가. 그러나 본인은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상황에 따라 이 예배 드리고 저 예배 드리고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꼭 학생 예배를, 청소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학원 선생님께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혹시 학원 시간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께서 아니 너 때문에 시간을 옮기면 다른 친구들의 시간도 다 같이 옮겨야 되는데 너는 왜 너만 생각하냐? 참 이기적이냐? 아니 예배 그거 한번 빼먹어도 되지 않아? 뭐 대학 가서 교회 나가도 되고 또 뭐 소위 말하는 뭐 일찍 하는 어른 예배 드리고 와도 되잖아.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더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꼭 그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만약에 친구들도 다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 이 친구가 그러면 제가 그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설득을 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럼 설득해봐라. 이 친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죠. 하나님,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예배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은 그렇게 해서 친구들 만났는데 친구들 모두가 8명 정도 되었었거든요. 모두가 아침 일찍 공부하는 게 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이제 청소년 예배가 오전에 있었거든요. 아침 일찍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야, 좀 낮잠이라도 주일날 좀 자고 오후에 공부가 너무 좋다.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길 바랐는데 너가 이야기해 주니까 참 고맙네. 정말 이렇게 해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참 어이없어 하면서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오후로 학원 시간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라고 하면 이제 저녁쯤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활동 다 하고 자기가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는 참 즐겁게 교회 봉사도 하고 예배를 섬겼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를 따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사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너의 모습 보면서 반성을 했다. 나도 주일 예배 온전히 드리려고 결단하며 나가니 너도 같이 기도해 주라. 몰랐는데 이 친구의 결단으로 인해 그 친구도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한 친구들 사이에서 이 친구가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요. 야, 저 친구는 신념이 있더라. 뭐 우리로 치면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믿지 아니가 신념이 있더라. 어떤 상황에서도 신념을 지켜나가니까 저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야. 그래서 그 친구는요, 믿을 만한 친구란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모든 걸 다 털어놓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거죠. 삶의 영향력으로 예배를 소망하고 예배를 지켜나가겠다는 참 예배자가 세상 가운데 끼치는 영향력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자녀들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에 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반대로 생각하죠. 세상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을 합리적으로 끼워 넣기를 바라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에 통합니다. 이걸 어디서 배울까요? 예배 가운데 배우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통해, 예배를 통해, 그 예배자인 우리를 통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방법이자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 원리가 세상에 통하니 여러분 어깨 펴고 자부심을 한번 가지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시겠죠?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최고의 기회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기회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기회,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 감정이 그냥 지수가 폭발하는 거야. 두 번째는 여호와를 배우기 위해. 여호와를 배운다는 말은 여호와와 깊은 관계를 맺는 거죠.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로가 예배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그리는 디자인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저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엎드릴 때, 그리고 사모하고 기대할 때 그 예배를 통해 부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중에 최고의 중요한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삶을 살아가는 원리를 예배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이건 예배 아니고 배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고민과 고난과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있으면 예배 가운데 해결을 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예배를 오늘도 다음 주도 영원히 사모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